아침마다 제가 교회를 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저를 똑같은 얼굴로 맞이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떨 때는 꽃이 피고요, 어떨 때는 나뭇잎이 색깔이 달라지고요, 어느 날은 바람이 달라지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얼굴로 맞이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맞이하시는데 늘 새로운 은혜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고요, 새로운 생명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예배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하루를 가장 복되고 귀한 날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죽기 전까지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은혜로 가장 복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삶 가운데에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리라는 영국 국교회 목사님께서 얼더스게이트라는 런던 인근에 있는 조그만 골목길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 했던 경험 때문에 지금 우리 연합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을 기념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해마다 5월 이맘때쯤 해가지고 웨슬리 회심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많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운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작은 떨림이, 작은 회심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들어갔던 교회를 모라비안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회심하기 몇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영국에 있는 목회자가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바나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대서양에서 흔들리고 풍랑을 만나서 또 마치 침몰할 것 같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렇잖아요? 배 타고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 얼마나 큰 풍랑이 있었으면.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공포에 떨고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쪽을 딱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요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이 풍랑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였다는 겁니다. 모라비안들은 체코에 있는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영성을 배우면서 지금 영국에 돌아와서 1738년도에 그들의 예배 장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웨슬리 목사님께서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가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평신도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루터가 그 주석을 했는데 그 서문, 머리글을 읽고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의 떨림이, 한 사람의 이상하게 마음의 뜨거워짐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복음을 이 땅에 뿌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마음의 떨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떨림이 있고 마음에 이상한 뜨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진정을 만나는 자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이라는 것, 진이라는 것은 진리,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과 정이 만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내 의지도 내 노력도 내 경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요.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상하게도요, 뭐 평소에도 저는 그냥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믿고 살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은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아멘도 안 하시니까 뭐. 그래서 뭐 이상하게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또 그런 줄 알죠. 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 자족과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믿음이 들끓고 또 식고 이게 아니라 좀 식으면 올려주고 너무 또 넘쳐서 교만하려고 그러면은 좀 낮춰주고 또 이런 말씀들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목사가 교만해질까봐 이를 악물고 참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또 우리가 뭐 박수하는 게 맞냐, 또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맞냐, 또 인사할 때 또 박수 치는 게 맞냐,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고 또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멘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자식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흐뭇해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하면 아멘 하시고 또 좋으면 좋다 그러시고 또 엄숙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엄숙하게 괜찮아요. 뭐 다 박수 쳐도 그냥 혼자 안 치고 있어도 괜찮아요. 어때요? 뭐 다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 진심 아시니까요. 어제 제가 우리 여성교회 수련회 때 우리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한테 아버지는 엄한 분이었대요. 무서운 분이었대요. 그런데 우리 막내 동생, 특별히 우리 오동의 또 여자 중에서 막내죠.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우리 선교사님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리광도 부리고 너무 아버지를 다정하게 생각해서 봤더니 아버지가 큰딸한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큰딸은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하고 막내딸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따라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멘하면 그 아멘도 인정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가만히 있는 것도 서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는 아멘도 하시고 또 편안하게도 하시고. 제가 있었던 하와이 그리스도 낙감예교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요. 누가 아무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주벌 들더니 막 흔들어요. 온 교회가 흔들어요. 근데 좀 썰렁하죠, 느낌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교회는 박수를 안 친대요. 그럼 110년 동안 안 쳤는데 뭐 또 새로 치겠어요? 그러니까 안 치는데 대신에 그 마음은 표현해야 되니까 주보를 흔들기로 해가지고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도 좋더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흔드니까. 근데 저희는 또 이렇게 박수도 하시고 하니까 그 마음을 잘 표현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저한테 설교 은혜 받았다 그래도요. 뭐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제가 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좋으면 좋다 그러고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요, 지난 주일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음에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주일 전에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 날이 굉장히 바쁜 토요일이었거든요. 목사는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 미리미리 하죠. 온갖 그냥 책 읽는 거, 뉴스 보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그냥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삶이. 여기 다 매달려 살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정 형편 살피면서 또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그 토요일 날은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제가 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우리 스텝 미팅 또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우리 교우가 꼭 그 토요일 날 점심 시간에만 시간이 된다. 신방을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 멀어요.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식사하고. 근데 올 때 좀 트래픽 걸려가지고 집에 오니까 2시 반쯤 됐어요. 근데 잠깐 있다가 또 결혼식이 오후에 있었거든요. 처음엔 와가지고 좀 쉬다 가야 되는데 그냥 쉬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넥타이만 바꿔 메고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 가서 또 참석하고 또 식사하고 집에 오니까요. 이제 한 8시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제가 이제 밤새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원고도 다 써놓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 통역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내야 되거든요. 다 해놨어요. 근데 그래도 또 기도하고 씨름하고 막 해야 되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피곤하면 쉬지 뭐.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그냥 교우들 살피고 또 신방하고 또 결혼식 참여하고 왔는데 축하해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설교했는데 글쎄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멀리 신방 갔다 왔어요. 또 피곤해서 잤어요. 오늘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별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제 능력 옛날 같으면 그냥 길을 쓰고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별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귀한 분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이 말 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출석하셨던 그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셨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서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이라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이겨내겠다는 그 믿음이라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과 사람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통의 나라를 보냈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는 용서와 화해로 자유라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용기 잃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손길 의지함으로 마음에 큰 평안이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달라요.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세상이에요.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라는 분이 채식주의자, 더 베지테리안이라는 소설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 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계 3대 문학상인데 난 그게 있는 줄로 몰랐거든요. 노벨상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뭐 유명한 상이라니까 축하할 일이고 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봤더니 그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상 받기 몇 개월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에게 소설 쓰기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설 쓰는 일은 서성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한다고요? 서성된다는 거예요. 뜨겁거나 서늘한 질문들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돌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품은 채 저에게 주어진 삶 위에서 끈질기게 서성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성거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품은 채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해요.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서성거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설 쓰기가 무엇인지, 서성대는 소설 쓰기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상을 수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언저리에서, 교회 언저리에서, 십자가 밑에서 서성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신에 중요한 게 뭐예요? 끈질기게 서성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십자가 아래서 끈질기게 서성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서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서성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언저리에 서성거리고 계세요? 아직도 성공의 언저리에서 서성대고 있어요? 아직도 죄와 악에 서성대고 계세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서성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던 사람이에요. 그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 역사가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때
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고 그 한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길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그 순교, 죽이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을 때, 흩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을 잔멸할세라고 기록해요. 잔멸이라는 말은요, 멧돼지가 밭에 뛰어들어가지고 밭을 망치는 거예요. 갉아먹고 파고 해치고 없어뜨리고, 이게 잔멸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큰 빛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뜨거움으로 끓었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은혜의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 말이 어렵죠, 복잡하죠. 그런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그 눈이 열려서 풍성하고 능력 있고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은혜의 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은혜의 눈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 힘을 포기했기에 오히려 마음속에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은혜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수단에는 뭐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다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뭐 고해성사, 혼배성사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성례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례식과 성찬 예식은 은혜에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읽기, 묵상, 기도, 금식, 절제, 봉사, 그러고 보니까 모든 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봉사하면서 다투기도 하고요, 열심 내어서 뭐 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떤 뭐 조그만의 그런 또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섬기면서 또 뭐 하면서 그럴 때 이것이 은혜로 가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 귀결이 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성가대로 섬기시고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각 부서에서 섬기시고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 은혜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삶의 모습이 은혜로 귀결이 되고요, 또
은혜 받은 은혜는요,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바꿔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준대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삶의 형편은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거 힘들고요. 몸 아프고요. 바라보면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여건은 똑같지만 여전하지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옛날에는 고난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은혜로 바라보고 축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은혜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 그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면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숨 나는 일들이 변해서 찬송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은혜의 눈을 뜰 때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처럼 생겼어요? 목사 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미 본토에서 최초로 세워진 LA 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꿈만 같아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근데 제가 뭐 한국에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미국에 올 때 목사님 아는 분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또 신학하게 되고 좋은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게 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90년대 초에 왔을 때 이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교회 역사가 1904년에 시작돼가지고 112년의 역사죠. 하와이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1903년, 우리보다 1년 먼저 돼가지고 113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해외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교회가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두 번째 교회가 우리 자랑스러운 LA 연합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민 역사에 최고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 또 가장 전통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저는 유학생으로 왔는데 친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식당 청소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저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청소하러 갔죠. 그 친구가 청소가 최고라는 거예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청소만 하면 몇백 불씩 벌고 생활비 나오고 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던 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해. 난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하기 힘드니까 나한테 준 거예요. 어떤 식당이냐면요, 식당 청소인데 All you can eat 바베큐. 그러니까 지금은 후드가 있어서 기름이 잘 빠지죠. 그때는 뭐 있었겠어요. 90년대 초에 밤에 청소하러 가면 바닥에 그냥 기름때가 덕지덕지해요. 근데 찬물은 안 씻기니까 또 뜨거운 물 받아다가 몇 번 왔다가 해서 그냥 한 3시간 청소하면요, 그냥 뭐 온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죠. 그럼 그때 집에 가서 또 샤워하고 자고 또 잠깐 2시간 눈 붙였다가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때 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저보고 교회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컴퓨터 좀 하면 되고 뭐 좀 하면 된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교회 사무실은 천국이에요. 에어컨도 나오죠. 또 거기 가면 목사님들도 계시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고 가면서 커피도 사주시고 뭐도 해주죠.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화를 딱 받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한 발을 더 디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그때 전화해 주신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면 내가 책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우리 조항병 목사 아까 인사하셨는데 그때 하와이 그리스도인 학감육에 부목사님이 계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연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 오신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내일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 앞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신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이 신학교를 결정하고 이제 클레어몬트라고 이제 LA에 있는 신학교로 왔어요. 왔는데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 때는 청년 때 있었고 뭐 친척도 없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잊어버리고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하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난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조그만 개척교회 연합감리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KMC 기감이라고 한국에서 온 감리교회니까 여기서 목사 되는 과정하고 틀린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사 생활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하와이가 신혼여행지로도 좋지만 또 제가 살았던 곳이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제가 떠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6년, 97년 요때쯤 해가지고 한 700만 불, 800만 불 들여가지고 아주 좋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건축된 성전에 가서 예배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랑 하와이로 좀 무리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뭐 가난한 전도사가 뭐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 거, 결혼식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결혼식도 우리 전도사님들 또 그 신학교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뭐 사진도 찍어주고 뭣도 해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알뜰하게 했어요.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것도 뭐 하와이로 가니까 이제 비행기표가 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미니멈으로 뭐 해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했어요. 근데 알뜰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제가 섬겼던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건축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00불 정도의 신혼여행 경비가 다 드는 거예요. 몇 박 며칠을 갔다 오는데 비행기표까지 해가지고 그냥 싸게. 근데 그 중에서 500불을 딱 떼가지고 호텔도 급이 낮은 걸로 낮추고 또 비행기는 입석이 없으니까 그냥 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타고 하지만 또 차는 좀 싸구려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불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때 신학생한테는 500불이 큰 돈이죠. 그래서 딱 이제 500불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냥 신혼여행 가는 날까지도 주일날 또 사역하고 전도사 때니까 주일날 부랴부랴 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하와이 그리스도인 학감육에는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가가지고 끝나고 이제 그때 김우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한테 이제 이게 제가 조금이지만 그냥 정성으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어요. 뭐 잊어버렸죠. 오늘 설교 준비할 때까지도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잊어버렸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바울이 바울 된 거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시작이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건축 헌금 드리는데 뭐 700만 불, 800만 불에 비하면 500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 줄 아세요? 제가 갔는데 김우민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온 김에 여기 지방감리사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연합감리교회는 교회가 있고 또 지방회가 있고 지방감리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이 만나라니까 만난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몰랐어요. 감리사님이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뭐 아무것도 뭘 알겠어요. 만나려니까 찾아가서 주소 주고 찾아가서 만나는데 또 주소 잘못 받아가지고 딴 데 갔다가 또 뭐 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갔어요. 그랬더니 백인 여자 감리사님이 계셨는데 막 환영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아주고 뭐 하고는 뭐 물어봐 근데 만난 인사만 하면 되는데
너는 뭐 목회를 어떻게 할 거니? 뭐 신학교는 어떻게 다니니? 뭘 물어봐. 그래서 뭐 이제 또 되는 대로 막 대답을 했죠. 그래서 몇 사람이 있었는데 딱 물어보고 나오니까 물어보더니 저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가라면 가라는 거 나가 있으라는 건 뭐야? 나가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더니 congratulations 통과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연합감리교에서 목사가 되려면요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신혼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저를 추천하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을 추천하기 위해서 임시 구역회를 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뭐 생각 안 해도 되는 사람을 그냥 임시 구역회 열어가지고 목사 후보생을 추천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감리사님한테 안수위원회 지방 안수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모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었다면요 연회에서 목사 고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절차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거는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걸 통해 가지고 저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냥 이렇게 아닌 거잖아요.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셔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만 역사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저도요,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더 있으면 한 1년 돼가죠. 7월 달에 왔어요. 1년 되면서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고 저것도 저렇게 하면 좋고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셔서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막 돈도 내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안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또 서로가 신뢰해야 되죠. 근데 목사가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우리 뭐 펀레이징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요. 그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줄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헌신을 받으세요. 작은 거 받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받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그 얘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신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거 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세요. 저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세요. 불편하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시는데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돌아보니까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은혜의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교회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